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62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네. 우리 귀한 우리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온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꼭 찍어보고 싶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과연 찍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기필코 성지순례에 가서 그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입니다. 까맣게 막대기처럼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냥 보니까 뭐 평범한 그냥 그 경치가 잘 어우러져 있고 언덕에 있는 뭐 사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한 사진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고 나면 이제 조금 제가 이 사진을 왜 성지순례 가기 전부터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곳인데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왼쪽 편에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를 제가 칠해놨습니다. 그죠? 거기가 어디냐면 파묵 칼레라 그래서 약간 흰색으로 그 산 중턱에 있는데 약간 보이십니까? 예. 그곳에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암이 용암에 녹아가지고 흰색 돌이 이렇게 아주 거대하게 흘러져 있는데, 그곳에는 온천이 흘러서 칸칸이 이렇게 온천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묵칼레 같은 경우에는 온천이 흘러서 아주 귀한 그런 장소이죠. 그리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제 오른쪽 편에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로스 산맥이 있는 곳인데요. 이 토로스 산맥은 높이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한 1000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은 3,9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곳인데, 이곳에는 항상 꼭대기에 눈이 덮여 있기도 하고, 또 뭐 특별할 때는 또 눈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눈이 항상 사계절에 덮여 있기도 하는데, 그곳에는 아주 차가운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왼쪽 편에는 따뜻한 온천수가 흐르는 곳이고, 오른쪽 편에는 차가운 물이 얼음과 같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 만나는 곳, 그 가운데 지점이 이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서 미지근한 물로 변하는 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미지근한 물이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을 비유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긴 한데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열정이 사라져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고 더 큰 열정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렇게 미지근하고 애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정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한 인물은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애매하고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의를 위해 아주 뜨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애매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이 나오는데 14절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애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 주변에 알려지자 세례 요한,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죄책감이 다시 자신의 삶을 억누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책감이 망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자 이 헤롯 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요한으로 환생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 왕은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늘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애매하게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왕가의 가장 대표인 헤롯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자신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날 것을 우려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는 매우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의한 모습이 오늘 17절에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에게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은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보니까 헤로디아가 탐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본 부인을 쫓아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당시의 헤롯 왕가의 그냥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헤롯 왕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쉽게 죽였던 그런 왕가였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인청부업자를 시켜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였던 그 가문이 바로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가는 근친상간의 죄를 매우 쉽게 생각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만드는 일, 그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헤롯 왕가는 그냥 보통의 일로 취급할 정도로 불의가 난무한 가문, 그 가문이 바로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불의 속에서도 특이하게 헤롯은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의로운 모습도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를 보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또 어마어마한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애매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었습니다. 정의와 불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20절에 번민이라는 단어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불의와 정의에 있는 사람들은 늘 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포레오라는 단어는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다,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의한 길과 정의로운 길 한가운데서 번민하는 사람은 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순조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늘 번민에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불의의 길과 정의의 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불의와 정의의 길 한가운데 서서 이 길을 내가 가야 될지 아니면 이 일을 해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늘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불의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떨 때는 불의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정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은 불의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길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결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갈멜산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이기실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이기실까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신의 중간에 서서 항상 애매하게 머뭇머뭇거리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붙었다가 또 어떨 때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붙었다가 그렇게 애매하게 중간에 붙어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을 선택할지 믿음을 선택할지 즐거움을 선택할지 예배를 선택할지 편안함을 선택할지 헌신을 선택할지 늘 우리는 이 가운데 경계선에 서서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불의한 곳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때에 단호하게 우리의 길이 아님을 선포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 헤롯 가문이 불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가의 복수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잘못 말하면 그 말한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마을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태어난 모든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시대, 그 시대가 헤롯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 헤롯 왕가의 불의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18절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매우 단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말을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하되라는 이 표현은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 중에서 이 미완료 과거 시제는 과거의 어떤 일들이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 그 일을 할 때 미완료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다. 계속해서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헤롯이 인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적하고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지속적이고 단호한 지적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한 번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들이 수용될 때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두가 보였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늘 정의를 외치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그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 번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라고 반복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자리, 불의한 길에 있을 때 돌아오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정의롭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며 헷갈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불의한 길에 서 있다면 정의로운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그 길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길만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임금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늘 그 세상의 임금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존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세상의 임금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세상은 이제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주변 나라의 임금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들이 하나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섬겼던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다윗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그 강직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니 내가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쓰러져 가는 영국을 구한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은 늘 자신의 방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링컨의 글귀를 액자로 붙여서 늘 그것을 바라보고 처칠은 항상 반대에 부딪히고 비판을 받을 때에 이 링컨의 글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하겠다. 그 결과가 옳은 것이라면 나를 반대하는 그 어떤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10명의 천사가 와서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것을 듣지 않겠다. 수많은 반대 가운데서도 노예를 해방시켰던 링컨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결과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불의한 일이고 내가 잘못한 일이라면 10명의 천사가 와서 그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불의와 정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자꾸만 우리를 불의한 길로 우리를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10명의 천사가 와도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단호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이 어느 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너무나 아름답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너무나 흡족한 나머지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줄 것이다. 나라의 반이라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디아와 짜고 요한의 목을 요구하였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자로 알고 두려워했지만 결국 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요한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헤롯은 불의와 정의의 사이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불의한 길을 선택해서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반면 세례 요한은 비록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서 광야에서 야인으로 살았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직하며 살아감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누가복음 7장 28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아주 큰 칭찬과 격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교회 밖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다 불의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길이 불의한 길임을 알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중에 되었어야 이것이 불의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모두가 불의한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로운 길만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늘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힘든 것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변하고 하나님,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늘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정의 속에 늘 고민하며 머뭇머뭇거리는 우리가 아니라 늘 담대히 주님을 선택하는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이것이 불의한 일인지도 모르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정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우리는 늘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불의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